예, 오늘은요 잠언서 16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잠언서 16장 3절 한 절이에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아멘. 맡기세요. 맡기시라. 오늘 계속 맡기시라는 말씀만 그렇게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 우리는 믿음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 하잖아요. 그게 뭔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저는요, 오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먼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여호와, 혹은 야훼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호와, 야훼 이 둘은요, 그냥 발음의 차이일 뿐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 제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요, 그냥 막연한 절대자, 막연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에도 뭐 부르고 이렇게 저렇게 부르는 막연한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부르는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종교들에게서 부르는 신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연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세아 선지자도요, 이렇게 외쳐요. 제가 적어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기서 막연한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믿으십니까? 우리 막연한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타락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좀 막연한 그런 것을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해요.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 이런 신 저런 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바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 때에 그것은 뭐냐면,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나에게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죠. 신앙이죠. 하나님은 또 그 믿음을 원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정하라 하시는데 3장 잠언서 앞에 부분에 잠언서 3장 6절에서는 좀 더 한마디를 더 거기다 넣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지는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되 어떻게 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머리로만 그냥 뭐 하나님 계시지.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가? 한 두 가지를 좀 한번 좀 찾아보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는요. 3장 6절 잠언서 3장 6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하고 오늘 읽으신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구절이죠. 3절을 이렇게 대입시켜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3절 우리가 읽었던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것과 함께 대입을 시켜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것과 대입이 되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과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곧 내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평소에도 우리가 하는 일들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맞죠?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맡긴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참 재밌어요. 이렇게 굴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돌 같은 거를 이렇게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 혹은 내가 당한 일들을 내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거죠. 오늘의 근심거리들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요. 내 미래까지도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미래까지도 그냥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그냥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어차피 내 손에서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도록 그냥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아멘. 그게 맡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내 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굴려보내는 거, 그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인데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굴려보내고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결과를 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탁 맡겨드렸는데, 내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요, 그 결과까지도 맡기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 결과 역시 나에게는요 가장 선한 결과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내 손에서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어떤 결과이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맡긴다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때 일하십니다. 오늘의 모든 일들,
모든 근심 걱정뿐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굴려보낼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리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길을 이렇게 지도해 주신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톡톡톡 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아니야, 그 길이야. 이 길로 가. 톡톡톡 치시는 거예요.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지금부터 단 1초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뭘 안다고 갑니까?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것은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어떻게 행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럼 그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내가 선하신 분. 그 맡기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 아주 그냥 머리 터질 것 같아요. 교회는 어디론가 가야 되겠고 그랬을 거야. 머리 터졌을 것 같아요, 아마.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중압감이 저를 눌렸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맡긴 거예요. 또 맡기는 거죠. 아멘. 그래요. 우리의 앞날을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 미래를 벌써부터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인정하고 안다면 우리 교회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교회 미래 잘 몰라요, 저도. 뭐 이렇든 저렇든 어떤 결과이든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어차피 주님의 교회이니까 그냥 당신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자꾸 제가 굴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그 생각이 들면 또 그런 것이 나에게 짐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 또 굴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그냥 우리는 그저 오늘, 내가 이 호흡하고 있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지켜가자고요. 아멘. 다 그냥 미래는 하나님께 어차피 달렸으니까 그냥 굴려보내고 오늘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어차피 주님은 내게 호흡을 주시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있는 그때는 오늘, 지금 그냥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지켜가고 복음을 지켜가고 복음을 전하는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신 그 사명과 임무를 최선을 다하자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굴려가는 거예요. 그냥 미래는 굴려보내세요. 그분이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며 말이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요.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9절에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맡기면 우리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이 믿음 꼭 붙잡고 사세요. 이 믿음 꼭 붙잡고 사세요.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이럴 때는 붙잡고 저럴 때는 믿음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를 만나도 저런 경우를 만나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또 한 가지 의미를 찾는다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범사에 인정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거고 여러분 한번 진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그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말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혹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감사를 잊고 사시는 수 있어요. 감사를 잊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다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제 경험상 다시금 이렇게 평안해져요. 삶의 가운데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들이 내 영혼을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니까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맞아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있지 말고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할 거야. 여러분, 그 평안이 어디서 얻어요? 그 평안을. 세상에서 내 짐을, 나만 알고 있는 짐을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요? 어디다가 내려놔요? 사람한테 내려놨다가 오히려 돌아오는 거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는 오히려 그냥 가십거리지 않나요? 사람에게 내려놓으면 가십거리가 올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만 말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말해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 경험상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게 어떠한 것이 오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믿으십니까? 항상 밝아요. 항상 밝아요. 밝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한번 얼굴 좀 보시면 밝으시죠? 밝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시 여쭙니다.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는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는 일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맡기면서 사시는지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잘 될 때뿐 아니라 내 기대와 다르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고 계신지요? 하나님께 굴려보내세요. 하나님께 굴려보내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굴려보내시면 어차피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손에서 해결될 일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굴려보내고 믿음 안에서 그 문제로부터 한 발 뒤로 물러나세요. 그 문제로부터 한 발 뒤로 물러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차피 굴려보냈다는 얘기는 내 손에서 떠난 건데, 그러니까 한 발 뒤로 물러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사도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좀 보고 원하는데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무 좋아요, 이 말씀도. 여러분, 이 개역 한글, 지금 이 성경 말고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 맡겨버려라. 다 맡겨버려라, 이런 말씀합니다. 시편 59편에서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어떻게 될지 염려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염려까지도 다 맡겨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돌보아 주신대요. 케어해 주신대요. Care for you.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한들 내 키가 한 자 더 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맡기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염려가 곧바로 기도로 변하는 사람들, 그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염려가 들어오면 곧바로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들. 아멘. 그렇게 사십시오. 염려에 그러면 그 깊은 수락에서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렇다고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 손에서 이미 떠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런 모습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 우리 6절을 좀 보실까요? 제가 6절 적어놨죠? 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를 맡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와 반대로 맡기지 않는 것은 그럼 뭔가요? 교만이겠죠. 그렇죠. 교만이겠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그 손 아래 겸손하시고 염려와 근심 그리고 앞날까지도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맡겨야 되겠다. 맡기자. 그러려고 할 때에 그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맡기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 사탄 마귀가 자꾸 방해해요. 자,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두 구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모든 이들마다 누구나 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도, 나만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요. 어떤 이는 생활의 고통이 있고요. 어떤 이는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고요. 어떤 이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떤 이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여도 드러나지 않는 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안고 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고난의 종류와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마치 나만 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속삭이는 거예요. 마치 나만 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도저히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약한 사탄은 하나님께 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그거 못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짐 어떻게 얼마나 어려워요. 무겁고. 이게 약한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절망하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절망하게 되잖아요. 이게 사탄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만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사탄 마귀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속삭여도, 속이려고 해도 우리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탄 마귀 속삭임 대적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아멘. 물리치세요. 그거 속삭임.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 능력으로 난 할 수 없다고요. 그래요. 내 능력을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봐야 되는데, 악한 사탄은 자꾸 내 시선을 내 능력으로 보게 하니까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물리치세요. 속지 마세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은 능하신 손이잖아요. 예. 따라서 여러분, 정말 그분을 인정하며 사세요. 정말 그분을 인정하며, 늘 인정하며 사세요. 어려울 때 때로 만나지요. 그때마다 자꾸 내 짐을 굴려보내세요.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께 굴려보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잖아요. 내가 내 짐을 굴려보내면 하나님 받으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아멘. 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의 여정 속에 정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